사도행전의 주요 인물은 베드로와 바울입니다. 사도행전은 전반부에서는 사도 베드로를 중심으로, 그리고 하반부에서는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열방에 복음이 전해지는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의 이야기는 사도행전 12장에서 끝이 나게 되는데, 오늘 본문인 9장에서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가 잠시 등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은 사도 바울의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의 헬라식 이름입니다. 헬라파 유대인이자 로마 시민이었던 바울은 사울이라는 유대인의 이름과 바울이라고 하는 헬라식, 곧 그리스식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미국에 살고 있는 한인들이 한국식 이름과 미국식 이름을 둘 다 가지고 있어서 집에서 사용하는 이름과 학교에서 사용하는 이름이 따로 있는 것 같은 경우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쓴 누가는 바울의 이름을 사울이라고 쓰기도 하고 바울이라고 쓰기도 했습니다. 13장 이후에 보면 거기에 바울로 이제 통일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 스스로는 서신서들을 기록하면서 나는 바울이다 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또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9장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방인을 위해 복음을 전하는 자로 평생 헌신하며 살아가기 위해 결심하듯 그의 이름을 이전의 이름인 사울이 아닌 바울로만 사용하기로 한 것은 바울 개인의 어떠한 결심이 묻어나는 행동이라 이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사도행전 9장 1절 역시 사도 바울의 히브리식 이름인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여전히 주님의 제자들을 위협하면서 살기를 띠고 있었다. 그는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마스쿠스에 있는 여러 회당으로 보내는 편지를 써달라고 하였다.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묶어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는 것이었다. 사울은 살기를 띠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를 죽이려고 하는 어떤 그런 분노에 가득 차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그의 이 분노는 오래전에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하면서 율법과 성전에 대해서 비판하고 새로운 해석들을 내어놓는 것이 맞는 것 같지만 마음에 들지는 않았습니다. 그가 생각하기에 율법과 성전은 영원한 것이고 이러한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가치를 훼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다 라고 그는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율법은 꼭 지켜져야만 하는 것이었고 성전은 그들의 생명과도 같이 여겨지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대로 잘 유지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죽은 그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더니 예루살렘 곳곳에서 기적과 이적이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그런 일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걷잡을 수 없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권력을 잡고 있던 이 유대교 신자들, 그들은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모두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자라고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임으로 예수를 따르는 자들에게 공포심을 심어주고 그 기세를 몰아서 모두 잡아들여 예루살렘에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들의 씨를 말려야겠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이 모든 일에 앞장선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전체에서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잔멸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유대교의 전통과 율법에 대한 그의 열정과 확신은 굉장했습니다. 그 열정과 확신은
예수를 구원자로 여기며 그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에 대한 증오심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대부분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핍박을 못 이겨서 이스라엘 근처의 다른 나라들로 대부분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 흩어짐으로 인해서 유대교 회당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구원이다라는 이 복음이 전파되게 되었습니다. 흩어진 자들이 유대교 회당마다 찾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소식을 들은 이 청년 사울은 분노에 들끓었습니다. 그런 사울의 눈에 첫 번째로 들어온 도시가 바로 다마스쿠스였습니다. 개역개정으로는 다메섹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다마스쿠스는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약 200km 정도 되는 거리에 있는 오래된 도시입니다. 당시 4, 5만 명의 유대인들이 살고 있고 최소 30개 이상의 유대교 회당이 있었다라고 추정되는 곳입니다. 이 다마스쿠스에서 활동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남녀를 불문하고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와서 감옥에 가두겠다는 이 사울의 의지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분노로 들끓고 있었던 산헤드린 공회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게 됩니다. 사울은 대제사장의 직인이 찍힌 공문을 들고 몇몇 사람들과 함께 이 다마스쿠스로 급히 떠났습니다. 오직 예수를 따르는 유대인들을 체포해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마스쿠스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에 갑자기 하늘에서 환한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다. 그는 땅에 엎어졌다. 그리고 그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음성을 들었다. 사울이 그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인 다마스쿠스에 거의 다 도착했을 때에 강력한 빛이 그를 둘러쌌습니다. 사울은 6일 정도 걸리는 길을 달려오면서 오직 한 가지의 목적만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예수를 구원자로 메시아로 여기는 유대인들을 남녀를 불문하고 닥치는 대로 잡아들이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분노와 살기는 다마스쿠스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최고점을 찍고 있었습니다. 이제 도착하기만 하면 눈에 띄는 대로 이 이교도들을 다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인정사정 없이 끌고 갈 태세였습니다. 사울은 자신이 절대로 옳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필수 불가결한 일을 내가 하고 있다라고 그는 믿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러한 신념과 확신은 스스로 옳다는 그 자리에서 그것에 맞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그 심판자의 자리에 앉게 했습니다. 사울이 이러한 심판자의 자리, 이 교만함의 극치의 자리에 올라 있을 때에 하늘에서 호련히 그에게 빛이 임하였습니다. 이 빛은 너무나도 강력했습니다. 이 강렬한 빛으로 인해서 다마스쿠스를 코앞에 두고 있던 사울은 그곳으로 한 걸음도 더 나아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그 빛 앞에서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제껏 경험해보지 못했던 빛과 함께 그의 영혼을 뒤흔드는 음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처음 겪는 이 상황에 당황스러움에 불구하고 그 압도적인 이 임재와 그의 이름을 부르는 그 사랑의 음성 앞에서 사울은 하염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4절에서 사울이 땅에 엎드려졌다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은 페손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울이 어떠한 신적인 권위 앞에 자발적으로 자신이 땅에 엎드려졌다라는 점을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스스로 가장 교만하고 스스로 가장 완악한 자리에 올라가 있던 그 사울을 지켜보시던 예수님께서는 그 교만의 정점에 있는 그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의 끝에서 사울을 만나 주심으로 사울 스스로 그 교만의 자리에서 내려와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신 것입니다. 가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오기를 부리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기시는지 내가 이기시는지 해보자 라는 식으로 하나님 앞에 달려드는 사람들입니다. 좀 귀엽게 보면 마치 어린아이가 아빠와 칼싸움 놀이를 할 때 죽자고 달려드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이런 무모한 도전을 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내치지 않으시고 받아주십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시기 때문이죠. 선지자 요나, 그는 이스라엘의 원수와도 같은 민족인 아수르, 그곳의 수도인 니느웨라는 곳으로 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게 됩니다. 요나는 거부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탑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배는 거센 폭풍을 맞이하게 되고 모두가 죽음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상황에 요나는 자신을 들어 바다에 던지면 바다가 잠잠해질 것이다 라고 선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폭풍이 자신의 불순종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요나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정말로 죽기보다 아수르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더 싫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회개하고 돌이킨 요나가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함으로 인해 니느웨가 회개하고 그 도시 전체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요나는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이럴 줄 알았다며 하나님 앞에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꾸짖지 않으십니다. 그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오히려 달래시고 어르시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 섭섭한 마음이 있는 요나의 마음을 오히려 하나님께서 헤아려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뜻을 굴복하기를 기다리시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고집을 꺾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주기를 기다리신 것입니다. 자신이 옳다는 신념에 사로잡힌 사울을 다마스쿠스에 도달하기 직전까지 기다리시는 예수님은 지금까지 사울이 쌓아왔던 모든 오해를 한 번에 풀어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오직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예수님의 한없는 사랑과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다마스쿠스의 거의 다다른 지점에서 예수님께서 사울을 만나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울이 스스로 가장 교만한 지점에까지 올라가는 것을 지켜보시던 주님께서는 그런 사울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그런 사울을 사랑하기를 멈추지 않으셔서 다시 그분의 곁으로 그가 스스로 내려오기를, 그 교만의 자리에서 내려와 당신의 옆자리, 그 사랑과 겸손의 자리로 나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분이셨습니다. 1907년 평양에 대부흥이 일어나기 3년 전에 1904년에 웨일즈라는 곳에 대부흥이 일어납니다. 이 웨일즈 대부흥의 씨앗이 되는 한 가지 기도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간단한 기도입니다. 그것은 Bend us, Lord라는 기도입니다. 한국말로 하면 주님 우리를 굴복시키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웨일즈 부흥 운동의 중심에 있었던 에반 로버츠는 웨일즈의 성도들과 함께 주님 우리를 굴복시키소서라는 Bend us, Lord, Bend us, Lord, 이 기도를 계속해서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우리의 악함을 회개하고 우리의 교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주님의 사랑의 손으로 우리의 죄악을 꺾어달라라는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나의 힘으로는, 나의 의지로는 나의 두터운 교만과 딱딱한 고집들을 깨뜨리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조차 없으니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는 외침이었습니다. 이 간절한 기도는 웨일즈 청년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교회에서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결정적인 기도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민행복음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주님 앞에 우리가 완전히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 앞에 우리의 악함이, 우리의 교만함이, 우리의 완고함이 녹아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서 사울을 기다리셨듯 우리를 끝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악함을 받아내 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교만의 자리에서 내려와 주님께로 나오기를 주님은 기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 사랑에 반응할 때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 안에서 나 스스로 높아졌던 그곳에서 내려와서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 나를 굴복시켜 주십시오. 이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라는 이 주님의 음성 앞에서 완전히 무너져 내린 사울이 힘겹게 일어나 눈을 떠 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볼 수 없었습니다. 오늘 보면 8절과 9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땅에서 일어나서 눈을 떴으나 그래서 사람들이 그의 손을 끌고 다마스쿠스로 데리고 갔다. 그는 사흘 동안 앞을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먹지도 마시도 않았다. 분노와 증오로 가득 찼던 사울, 자신이 손에 쥐고 있던 그 대제사장의 증명서를 의지해서 다마스쿠스의 그리스도인들을 닥치는 대로 체포하고 예루살렘으로 무자비하게 끌고 가려 했던 그가 앞을 볼 수 없어서 사람들의 손을 의지해서 그 다마스쿠스로 들어갑니다. 갑자기 앞을 볼 수 없게 되었으니 모든 것이 불편했습니다. 먹는 것도, 물을 마시는 것도, 심지어 용변을 보는 것도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할 수 없는 너무나도 약하고 무력한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런 사울이 할 수 있는 것, 그것은 기도뿐이었습니다. 본문에서 사울이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아마도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충격과 감동으로 인해 그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경이 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는 깊은 기도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자신을 만나주신 그 주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그는 회개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의 눈앞에서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 주소서라고 외치며 죽어간 스데반 집사의 모습을 그는 기억했을 것입니다. 후회와 두려움으로 잠 못 드는 시간 가운데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그는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오롯이 주님 앞에 울며 엎드려 있었습니다. 사울이 바울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에 주님께서는 사울을 다시 일으키시기 위해서 아나니아라 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불러주십니다. 사도행전 9장 11절에서 16절의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어서 고든 거리에 있는 유다의 집에 가서 5 사람 사울을 찾아라. 지금 그가 기도하고 있다. 그는 환상 가운데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 자기에게 손을 얹어 다시 보게 해주는 것을 보았다. 그러자 아나니아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성도들을 몹시 괴롭혔다는 말을 많은 사람들에게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모조리 잡아갈 권리를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아가지고 이리로 왔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그는 내 이름을 이방인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널리 전하도록 내가 선택한 사람이다. 그가 나를 위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인가를 내가 그에게 보이겠다. 아나니아는 사울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이미 전에 들었기 때문에 곧바로 순종할 수 없었습니다. 머뭇거리는 이 아나니아에게 성령께서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가거라. 그는 내 이름을 이방인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널리 전하도록 내가 선택한 사람이다. 그가 나를 위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인가를 내가 그에게 보일 것이다.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는 아나니아보다 하나님께서 더 잘 알고 계셨겠지요.
그런 사울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으시고 새롭게 하시고 당신의 이름을 온 세계 열방에 전할 자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아나니아를 바울에게 보내셔서 바울로 하여금 자신이 하나님께 선택된 자라는 것을 몸으로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변화된 그가 교회를 핍박했던 그 열정으로 주님의 나라를 섬기는 자로 변화하여 세워지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나니아에게 기도를 받고 눈에 비늘 같은 것들이 떨어져 나가면서 바울은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이전의 사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바울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가 잡으려 했던 다마스쿠스의 그리스도인들을 만나 교제하고 곧바로 그곳의 회당에서부터 자신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있게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울은 다마스쿠스를 향해 달려가는 길의 끝에서 예수님을 만나 그가 지금까지 생명을 바쳐 헌신했던 것이 허무한 연기와 같은 것이며 손에 잡히지 않는 그림자와 같은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라는 이 사울의 질문은 두려움과 사랑 안에서 드디어 길을 찾은 자의 외마디 비명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다마스쿠스를 향해 달려가는 사울의 이름을 부르신 주님은 사울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이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라고 그 이름을 2번 부르신 주님은 사울을 잘 알고 계시다라는 분명한 그분의 부르심이었습니다. 사울이 살아오면서 느꼈던 슬픔, 좌절, 상처, 분노,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시는 주님이셨습니다. 그 압도적인 주님의 사랑 앞에서 이 사울은 항복하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민혜복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을 한번 되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어떨까 합니다. 주님, 내가 달려가는 이 길의 끝에 주님이 계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알지 못하고 달려가고 있는 이 길의 끝에 주님이 보이기를 바랍니다. 내가 진심으로 바라며 목적하는 그 길의 끝에서 주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주님 앞에 엎드려 순복하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